악한 일들,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는 복과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에 내 소속을 얘기를 하죠. 어느 회사에 다닌다든지, 어느 집안 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느 교회에 속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취미 동호회에 있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또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지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여러 가지의 소속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생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며 살곤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전혀 그 소속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곤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이클 동호회의 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클링에 대한 예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를 못 타요.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사이클 동호회 회원이 맞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요. 그게 만약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말 그 소속의 사람이 맞느냐 하는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린 그렇듯 인생을 살면서 여러 소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살펴볼 때는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마귀에게 속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하나님께 속했던 우리가 어떤 소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소속은 그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신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복을 상속받을 자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얘기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다. 너희 아버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인이에요. 나 새생명교회 교인이고 새생명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일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무엇보다 주께서 보내신 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본문 42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감정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그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전이나 그 사람의 계획,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을,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요, 귀중히 여기는 것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42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고자, 곧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왔으며 아버지의 그 뜻,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나 음식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요청을 했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었습니다. 어디 구약시대뿐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스데반 형제를요 죽였고요,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도 바울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마더스데이를 지난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러더라고요. 마더스데이인데 왜 어머니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안 했냐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여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뽑아 세운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내셨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도요, 여러분들의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인기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들이 받기로 확정하여 투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분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보내신 자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오직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강단을 위임하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라고 위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 강단을 저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물론 어머니 사랑 중요하죠. 저도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여러 가지 준비하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며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엄마들은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더스데이라고 식사해주고 선물 주고 꽃 주는 거 귀해요. 그러나 정말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목사에게 밥 많이 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목사를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비전을 존중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둘째로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도 없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기 아비에게서 들은 것, 마귀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할 뿐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자신들이 주장을 해도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냐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그 깊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사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실제로 살인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택한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거짓을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리를 거스르는 자였고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요, 우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사업상 거짓말을 해야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늘 그런 고백하죠. 내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제 사업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사업은 거짓말로 성공한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살인하는 자였고 거짓말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가지며 말씀의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또 예배에 못 나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지어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가 누구일지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한다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부모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저 사람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요, 우리들이 뭔가 연약하여 실수한 것, 우리가 죄의 습관 때문에 뭔가 이렇게 넘어진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괴롭혀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 안 짓는다, 나는 실수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일들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아, 잘못된 거였네,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후회하고요,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뭐냐면 바로 그 기간,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고쳐가는 이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고쳐가는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마치 후회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나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들, 그 마귀들을 멸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우린 사실 마귀를 멸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들을 보면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며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그 모든 원수의 머리를 부셔버릴 때까지,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면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마귀의 일을 대적하며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임할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비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들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른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왜 어르신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요 가끔씩 잘 못 들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비록 이 청각으로는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서 청각이 또렷또렷하고 또 뭔가 배운 게 많아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아주 조목조목 이해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들을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이것은 항상 함께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각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구하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책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요, 사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책 잡을 것이 없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 잡을 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다시 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 다른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체험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을 배척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가?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말을 할 때 세상은 그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은요, 영적인 전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제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미혹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못 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강한 믿음, 그 굳센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며 항상 진리의 영을 따를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로 서 계셔야 합니다. 누가 도대체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합니까? 그것을 대적하며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분의 비전을 사랑하고 그분의 비전이 잘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보내신 설교자들이 전달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마귀의 일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보내신 이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